우리를 위해서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할렐루야. 불 떨어집니다. 사단이가 어떻게 옵니까? 아멘. 교회마다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성령이 풍성한 모습이 그냥 확 피고 닿아서 악한 영이 같이 따라 들어올라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그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정말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불 떨어져야 됩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잡아채서 받는 사람 축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잡아채 받는 게 될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들어갑시다.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놓으시고 차렷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찬양했다 생각하고 인사도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인사도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올려. 두 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앞자리 이번에 조금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뒷자리를 마지막에 앞자리 도전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복과 장고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명희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께 경배하는 방법도 우리 강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모니터에 나오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특별한 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대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찬양단 이렇게 꾸며졌으니까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몸들이 불편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가 육체적으로 온전해진 것 같이 우리의 성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경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길에 살아야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경성되며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많은 기사회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변화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맹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한 소고와 장보로 음악을 또한 찬양을 함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길 온전히 이루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이제 온전한 열매로 성장하며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온전한 말씀과 양식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유명희 목사님 이 찬양 덕분에 성도가 오늘 일요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경성이 되고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교사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가르치는 은사 또 온전하게 성도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온전케 하시는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삼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좀 밝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남달리 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밝히 보지 못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보시는 성경을 보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을 볼 때 그 뜻이 온전히 지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지조가 우리에게 또 이루어졌을 때 그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이 성도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내 마음에 말은 하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기만전술이 너무나 많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망하는 자 있죠? 그게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자기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예수님께 가는 길이 가장 열려 있는데 사탄이 그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딱 만나지 못하게 딱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기만 전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기만 전술을 알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은혜가 제가 받기 전에는 원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고 제가 잘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제가 설교한 것이 동영상에 좀 떠 있습니다만 좀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은 지루할지도 모르는데 그 설교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하나를 딱 얻기만 한다면 설교 10시간 들은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얻으면 예수님을 얻는 거거든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분이 누구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설교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자기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함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온전케 되는 그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온전케 된다는 이제 글씨를 제가 조금씩 한번 써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한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박사님 두 분이 오셨으니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온전케 해주시냐면요. 제가 이제 눈이 감았을 때 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한문. 먼저 조금 말씀드렸죠. 한문 속에 내용이 뜻이 들어있어서 그 한문이 사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 12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풀어주시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말 몸이 불편해도 중풍이 있는 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중풍병 환자는 38년이나 꼼짝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는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텐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오던 그 풍습이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기 저 팍상한 폭포 밑에 아니면 저 필리핀에 따가 있다 이 호수만큼 큰지
아니면 우리 동네 연못처럼 조그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못에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런 풍습이 있는 데가 있죠.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보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 못에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중에 선착순이 있겠지만 선착순으로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기를 많이 믿고 자기에게 뭐 장구 더 잘 친다고 해가지고 병 낫게 해주고 못 친다고 병 안 낫게 해주고 이러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그 중풍 38년 동안이나 걸어보지도 못한 그 중풍병 환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도취돼서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으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느낌으로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땅에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2등은 소용없잖아요. 우리 1, 2, 3이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방법은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인간과 인류를 기망하는 그 천사가 전파해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하나 일자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로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공자왈 명자왈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글씨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시잖아. 그래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렇게 김자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했어요. 사람을 섬기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 나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턴끈 나아가지 못했어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저는 27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원하는 게 뭔지 27년 동안도 원하는 게 없진 않았죠. 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제가 머리에 좀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하고 똑같은 병이 27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해서부터 2006년도까지 여기서 물이 줄줄 나왔어요. 머리 두피에서. 그러니까 무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루에 2번 안 감으면 머리가 간다. 막 그러면 피부는 5천이 떨어져요. 근데 딱지가 엄청나게 않고 이게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랑 똑같잖아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낫고 싶은 마음에 어딜 가요? 병원 가고 약국 가고 문둥병촌까지 갔어요. 용인에 옛날에 문둥병촌이 있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좋대나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클리닉 라인, 압구정동에 있는 클리닉 라인을 몇 년 동안 다녔어요. 클리닉 라인은 아주 고급 피부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거는 만성입니다. 그래요. 만성. 그 뭐죠? 만성은 다른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이 얘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병에서 점 하나만 딱 빼면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에요.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불치가 아니거든요. 자, 이 온전하게 되는 성도는 누가 온전케 해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 방법으로 원했더니만 용화되는데 다 찾아가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당시에도 교회였습니다. 쉼터고 어떻게 했냐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중에 병자가 병원에서 손을 뗀 사람이 낳고 체험하는 간증을 듣고서 그럼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남의 이야기고 소설 이야기 같이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성경은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에도 저도 손가락이 자라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한 50명이 모이고
거기는 원장인데 원장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대로 하니까 그 치유가 일어났는데 나는 당시에 말씀 삼매경으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알기는 하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낫는 사람 봤잖아요. 저도 이제 눈으로 봤어요. 난 사람을 못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 때문에 난 걸 봤어요. 병원에서 치료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1층에서 이게 그 집회하고 있고 나는 2층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이거 정말 더럽고 추해서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남들 머리만 건드리면 진짜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피하니까. 여기 누가 건드리면 비듬이 떨어지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러고 머리 길고 다녀. 그러다가 그 기도를 딱 했습니다. 예수님, 나 이거 낳기 원합니다.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일 할게요. 이 소원을 예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혼자 기도해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난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시에 돌아보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저도 이제 엔지니어거든요. 기술자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잘하죠. 고집스럽게 일 잘하는 거 하나 잘하죠. 돈 아는 거 잘 알죠. 자, 돈 버는 거 열심히 하면 일 열심히 하면 돈 벌잖아요. 그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도 2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그런데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도 자랑할 것 좀 주세요. 저는 저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누구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적어놓고 해야 돼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쓰질 않았나 봐요. 기도했죠. 자랑할 거 좀 주세요. 그래. 그 다음에 심령, 이 마음 중에 뭔 마음이 생기냐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게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6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고 이 우주의 빛입니다. 우주 만물의 빛이에요.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도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빛이에요. 그죠? 우리가 빛이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빛을 비치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머리를 깎고 빛으로 나가라. 빛이 어디 있어? 근데 제가 있는 그때 그 공간은 빛이 엄청 좋은 공기 좋은 곳이에요. 식사할 때 밖에 나가서 파라솔을 피고 거기서 뷔페를 가져다 먹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 그런데 뷔페를 가져다 놓고 먹을 때 머리를 먼저 싹 깎고 스님이 됐어요. 스님처럼 이렇게 머리를 싹 백호로 치고 파라솔을 걷었더니 머리가 얼마나 뜨거우냐면 불을 비치는 것 같아요. 불이 떨어졌어요. 뭘로. 그러니까 피할 수 없죠. 피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군요. 나는 느낌이 즉시 오는 거야. 그래서 참고 밥을 20분밖에 안 먹잖아요. 20분 동안 엄청 뜨거워요. 약간 머리가 아픈 듯 해가지고 숨었다가 다시 아, 이거군요. 빛으로 아, 이거군요. 그때 이후로 한 1년 동안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 빛이 너무 좋아졌어요. 햇볕도 너무 좋아졌고 뜨거운 빛도 더위에 저는 알아 못하지 않아요. 빛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머리가 좀 짧은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딱 하루 만에 낫는 느낌이더니 3일 만에 27년 된 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뻘겋게 막 이렇게 있던 것이, 물이 흐르던 것이 하루 만에 빛을 쬐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의 광선을 씌워주시니까 병원에 27년 동안 갔다 병원 시간 낭비했죠. 돈 낭비했죠. 고통스러웠잖아요.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고 자랑할 거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몰랐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들어오는데 밤을 새워서 읽어도 아, 예수님이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군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아, 왜 이 말씀을 했나 몰랐었는데 이 말씀이 깨우치는데 순간적으로 계속 볼 때마다 밤을 새워봐도 이 성경이 지루하지 않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성경 보면 한 장 넘기기 힘들어요. 한 장 넘기기 힘들어요. 물론 지금도 기도 안 하고 보면 이래요. 예수님, 나 성경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이고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 마음대로 소설책처럼 보고 성의 없이 보면 네가 졸렸지 마귀가 방해하지. 하나님과 교통해.
예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가루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복된 음성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무슨 복음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말씀은 있었지만 세상이 다 육체에 있었어요. 육체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들의 신앙은 육체에 있는 신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영적인 신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영적, 육적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알기 어려운 건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냐면, 유명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영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이 방법을 넣어주시는 것이 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는 것이 이제 습관으로, 이게 운전할 때 생각하고 운전하지 않고 스톱하면서 스톱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라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악셀도 밟지 않아요. 가야 되면 자연적으로 발이 가서 밟고, 서야 되면 자연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가는 방향으로 조향유를 돌리고 갑니다. 똑같아요. 쿵따닥쿵따쿵 하면 자연적으로 손이 가고 이 박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먼저 쏟아 보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갖다 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직 이 육체에서 먼저, 지금 유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지들끼리 되지도 않는 거 쿵닥쿵닥쿵닥거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같이 쿵닥거리,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지 이게 박자가 맞고 변죽도 잘 떨지. 근데 변죽이 안 돼. 지가 변죽도 떤다고 막 두드려대니까 이게 시끄러워서 말하는 게 안 들려요. 지가 두드리는 동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볼 수 있나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가로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했죠? 이렇게 사람에게 했습니다.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에게 만주의 주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기려 하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장인 있죠, 장인.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장인 공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배우지 않고도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이 강하고 자기가 그동안 몸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27년 동안 애쓰고 힘썼지만 이게 안 났잖아요. 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날 수가 없는 방법을 누구 따라가고 누구한테 찾아가고 했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께 눈을 감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눈 뜬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저도 낳게 해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자랑할 거 주세요. 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니까, 아, 여호와 증인이 가르쳐준 것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씀 단 한 번도 안 하고, 아버지라는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사랑, 이런 진리, 이런 말씀들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 오늘 유명의 목사님이 장구를 잘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려면 박자를 잘 맞춰야 돼. 박자가 엇박자를 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건 똑같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 네가 지금 계명 지키고 있던 것은 무슨 계명을 지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자기 아들들을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리러 왔다고 했고 복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죽이는
박자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율법에다가 죽이는 율법을 집어넣어서 사람마다 보고 지키는 자는 다 죽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보면서도 똑같이 십계명과 모세오경 구약을 보고 가르치면서 똑같은 육체의 일, 이 장인의 일을 합니다. 장인의 일. 왜 그랬죠? 유대인들의 습성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똑같은,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의 일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잘하는 분, 선생은 한 분뿐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선생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생이 누구죠? 그리스도.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서 성경을 아까 유명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읽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고 이것이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누구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믿는 자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바로 소망을 품지 못하게 구약에서 만들어졌던 말이 어떻게 가냐 하면, 야, 너 병 들은 거 그거 걱정하지 마. 병을 더 깊이 가져다가 심어주면서 병을 낫게 해준다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역사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천사가 역사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오면서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도 달콤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11절에 말씀한 것이, 자,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라면 누가 보냈죠? 보낼 사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서 무리를 보냈습니다. 많은 자를 보냈습니다. 사도로. 그리고 혹은 선지자로. 선지자가 뭐였죠?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 안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야지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전치 않게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 세상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뭐 화이트하우스보다 더 잘 지어놓은 그 교회, 그 성전이 저기 가평에 있는 문선명 어떤 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어놓고도 거긴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성장을, 세계를 손아귀에 넣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이단인데 왜 이렇게 성장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사람이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뭐를 잡았죠? 마귀는 돈을 잡았습니다. 금권을 잡았어요. 탐욕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줬습니다. 탐심을 넣어줘가지고 탐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죄를 말씀하신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계명 주셨고, 그리고 모세도 율법을 줬어요. 10계명을. 근데 모세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할례의 율법을 받았어요. 할례. 그리고 우리 자주 안 쓰는 거지만 이번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치도 개혁을 한다 그래요. 나라도 개혁을 한다 그래요. 믿음, 신앙하는 사람들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개혁의 뜻을 우리가 모르진 않겠죠. 그죠? 자, 개혁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장인들입니다. 다.
제가 무당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전에 예수님 잘 모를 때 무당을 만났는데, 제가 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 말없이 하는 묵상 기도가 있는가 하면 말을 하는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은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귀신은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말을 해야지 축사됩니다. 도망갑니다. 말을 안 하고 속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안 갑니다. 하나님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시는데, 귀신은 말을 안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벌써 이 귀신들이 쫙 나가는 것이, 느낌이 쫙 나와요. 몸에 와요. 벌써 몸에. 그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내가 소름 끼치는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냥 벌써 도망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때 또 오죠. 겁을 먹을 때 들어오는데, 겁을 먹으면 겁을 도로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그 얘기 들어옵니다. 두려움은 재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필요를 해야지 부르고 기도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지가 다 잘 알아서 하니까 예수님이 도우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여기 있다 해도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힘을 빌으면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무당들도, 스기야의 아들들인가? 그도 예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사하니까 귀신이 또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참 복음 얘기하다 이걸 또 약간 샜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올 때 예수님께 의지한 게 복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져다 줬다는데, 탐심은 우리를 복 받는 것이 탐심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을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나를, 아까 쉬운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뜻을 좀 들어서 가르치는 대로 쿵다닥쿵다쿵을 해야 되는데, 쿵다닥쿵다쿵다쿵닥 하고 있으면 이거 무당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니 했는데, 믿지 않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네가 안 믿는 거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자는 어디서 표시가 나죠? 믿는다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열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 아까 무당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무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먼저 피곤하게 하고, 그 길을 뭘 삼냐면, 귀신이 나갈 때도 보셨죠? 여기서 우리 홍 목사님 축사할 때 봤잖아요. 그냥 이 입도 조그만 사람들이 입을 왜 이렇게 크게 벌리는지 그래서 크게 벌리잖아요. 그리고 막 토해내려고 하잖아요. 귀신이 이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자기 형상을 닮은 그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서 2장 7절에 사람을 새로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날생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생기다 말게 만들었죠. 요거 한 개씩 먼저 선자입니다. 그죠? 선지자를 이렇게 두 선지자를 만들어 놔서 다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워야 돼요. 먼저 앉아.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먼저 앉아. 그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앉아.
요에 이렇게 써져 있죠. 요 똑같이 요하고 똑같아요. 요 먼저 계신 분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거 아니지만 첫사랑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흙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가르칠 때 우리는 흙이니 마땅히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그러니까 아까 구약은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요거 약간 좀 예수님처럼 비사를 가지고 비유법을 쓴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똑같이 사람의 모양과 하는 행동들이 똑같이 십계명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육체에서 로마서 7장 보면 육을 죽이라고 자꾸 나와 있어요. 육을 죽이라고. 근데 죽이라는 얘기는 그 언어를 봐도 우리는 아주 갈 주자와 갈 것자 해가지고 죽어입니다. 아주 보내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는 사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육체가 보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구를 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자기의 법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좀 시간을 길지만 오늘 짧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까 율법을 완성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율법이 폐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자, 요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을 생각에 기록해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쿵다닥쿵을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온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어디까지 들어갔나요? 제가 저기 무슨 큰 교회 가보니까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아주 그냥 공중분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가 공중분해돼요. 교회 성도들이 흐트러져 버려요. 양이 흐트러져요. 그죠? 그게 에스겔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기록된 것이 목자를 쳐라,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누가 목자를 치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목자를 치도록 이름을 명령을 해놨으니까 이 이스라엘들이나 이슬람들이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 꾸란과 코란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잘못 인식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왜 있냐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으니까 책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렇게 있잖아요. 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시, 착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히브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주면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아직도 무기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제가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을 보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많은 성도가 한 성도가 돼서 한 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이 지식이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이 저도 이제 먼저 지난주일날 오셔서 가르쳐줬다고 제가 선생을 하면 쿵따따쿵따쿵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돌려놓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가르치면 이 엇박자가 나고 이상한 음악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그 말씀을 뜻을 안다면 그게 지조가 이루어져서, 제가 지조에 대해서 먼저 좀 말하게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면, 지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조 없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박자 쳤다 저 박자 치는 사람도 지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박자를 못 맞춰도 지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지키는 것이 지조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문 속의 지조는 분명히 물건 품자 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 있고 손 숫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써드리면 너무 쉽겠네요. 자, 먼저 얘기했지만,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이 2단, 3단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못하도록 예수님은 요한이 1서 4장 1, 2, 3절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귀신도 영이에요. 그죠? 많은 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게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은 너희가 사용하는 권한을 줬으니까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 모든 것을 다 남자와 여자,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생명과는 먹지 말라고 2장 가서 변색이 됐잖아요. 이거 믿고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셔서 모든 죄 사해줄게. 정말 죽을 죄를 줬으면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붙잡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붙잡는 뜻짓자. 선생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셔서 선생이 누구냐? 한 분뿐이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세상에 공자, 맹자, 장자,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그가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도 온전히 못 가르쳤어요. 다니엘도 온전히 못 가르쳤어요. 아브라함도 온전히 못 가르쳤어요. 모세 당연히 온전히 못 가르쳤죠. 그래서 온전히 선생은 한 분뿐인데 예수님밖에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은 장구에 대한, 국악에 대한 장인이 유명해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과 똑같이 선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 믿는 게 믿는 건가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미 길은 막혀 있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이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거 모르고 코란경만 믿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그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신약 성경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분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14절에,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 석사 박사 얼마나 많아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참 지식은 예수님이 주는 지식이 정말 지식이고 선생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괴술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꾀술자가 되겠지만 괴술, 속일 꾀자예요. 그리고 괴사자도 속일 사자 쓰는 것도 있지만 또 괴휼이라고 속일 휼자 쓰는 것도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많이 속이는 자가 있어서 어디에 있죠? 성경, 구약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거기서 변색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에만 1200 종파가 넘는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을 갖다주면서
돌을 갖다 주면서 보르다 미혹하면, 요즘에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과 이 세상에 이 흑암의 정부가 있습니다. 아니,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는 이미 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행복한 죽음입니다. 몸에 조금 불편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이 육체의 불편함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눈이 밝아야 되고 귀가 밝아야 되고 영이 총명해야 되는데 그 영을 총명케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이라고 했지만 모든 교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교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일을 하도록 만들고, 유명희 목사님이 장구를 우리가 잘 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박자가 착착 맞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셔서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과 본 것을 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어요. 결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말해 주신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안다고 하는 그 착시적인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령이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금식을 40일 했던 자가 동치미국을 먹고 바로 힘을 냈다고 아까 당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간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힘을 내듯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부족하던 신체의 힘이 다시 세포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이렇게 말씀할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거 있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모아 이렇게 말했을 때 12바구니 모았어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2가 중요합니다. 우리 달력이 12달입니다. 시간도 12시간이에요. 자, 그런 것들 다 중요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4,000명이 먹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7광줄이에요. 자, 12광줄이는 우리 10손가락과 2팔, 2다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발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림자만 봤던 거예요. 그림자만.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죠? 7광주리가 이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떡을 통해서 또 7광주리를 남았던 거 다 먹었잖아요. 4,000명이 그것을 먹은 건 뭐냐면 입으로도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육체도 먹었죠. 똑같이 귀로도 먹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키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듣고 지켜야 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또 5장 40절, 44절까지 보면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는 그 자체만 가지고, 듣는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듣는 자하고 모세에 듣는 자하고 뭐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죽이는 율법이 수두룩 빽빽하게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는 일과 죄를 찾아다녔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죄인을 찾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찾아다녔고, 예수님도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의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떡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찌 내 말을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속에 뭐가 들어있죠? 구불곡자입니다. 누룩곡자가. 근데 누룩은 뭐냐면 술 속에 들어가는 거죠. 부풀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서 하거나 술을 먹으면 취해서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거나 정상적인 사람을 변하게 하고 또 변한 사람을 믿게 하고 온전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술이 취해서 그랬나 봐 이렇게 변명하게 하고 사람들을 혼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갈하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성도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할 때 오면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았을 때 그게 성도의 몸이 세워진 겁니다.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해준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온전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까 7바구니 떡이 이제 7개로 들어오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셔야 되죠. 세계에서 제일 장구나 국악을 잘 가르치는 유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장구를 가르쳤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6개월 코스, 1년 코스를 하루 만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4,000년 동안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그들은 죄만 있으면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인식시켜 놓은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지켜 행하다가 죽도록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 죽는 것을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안 먹을 수 없죠. 안 지킬 수 없죠. 왜?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를 먼저 권투선수 모양 내가 이기려면, 내가 앉으려면 먼저 많이 주먹을 더 쓰고 힘써서 그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훈과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속이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이는 자들 따라다니다가 너희도 죽이는 자가 됐으니까 죽이는 자의 이름이 뭐죠? 죽이는 자 이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올려놓는 것도 이 괴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은총과 은혜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이는 자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은총을 받도록 은총을 구하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용을 가져다 주고 구약 성경에 있는 죽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을 분별할 때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시인이 나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니까 이게 시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온전하게 우리가 지각을 이루고 있어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죽이는 자들은 그들까지도 죽이는 행위를 이제 끊치고 이제 살리는 행위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살리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도록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사랑을 위선으로 사시이비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 은자, 제가 글자를 다 써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은 거로 은혜 은자와
은총이라는 그 총, 사랑할 총자는 다릅니다. 사랑할 총자는 그것만 써드릴게요. 사랑할 총자를 쓰면 사람들이 다 거기 용에게 종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용자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용자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간머리변 띄우면 이게 사랑할 총자입니다. 여기 은혜 은자를 집어넣으면 은총이죠. 은총인데 은혜와 은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못 입도록 하고 은총을 주어서 은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은총은 누가 주는 거죠?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다 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13장 6절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오늘도 본문도 그게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의 13절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